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벌써 2주가 되었네요. 지난주에 온라인 드리고 이번 주 2주째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나도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는데 제가 오지 마 그렇게 말하면서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교회에 자꾸 오라고 해야 되는데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잘 전체 공동체에서 할 때 또 이런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가 하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들 잊지 마시고요, 말씀 찬송 준비하시고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요, 또 시작하시면 자리에 이동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예배를 쭉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자세입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 바로 이것이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온 마음 예배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우들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본하나님 교회 목회적 돌봄과 섬김은 멈추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어르신들 분 중에서 쇼핑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또 쌀, 물, 화장지 같은 것들을 배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배달해 드렸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한 집사님이 일식당을 하시는데 큰 쌀을 15포대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분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로 가져오셨습니다. 아마 지금 식당 하신 분 비즈니스 중에 제일 어려우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본인도 어려우신데도 더 어려운 사람이 써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그분과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요, 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요,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연약한 분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내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시고 또 돌봄이 필요하시면 교회나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9시 기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구시기도, 이 저녁 9시 드리는 기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외에도 주중 새벽 기도도 오전 6시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되고요, 또 토요 새벽 기도 6시 반에 방송되고요, 수요 예배도 저녁 7시 반에 방송됩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이른 새벽인데도 한 40명 정도가 동시간에 예배드렸고요, 또 토요일 새벽 기도 한 90명 정도가 예배드렸고요, 또 나중에 영상 보신 분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하나님께 성도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가정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야외 활동, 외부 활동을 잘 못하는 이 시간에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성경 통독하시고요, 또 기도하시고요, 또 말씀 보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영적인 힘을 이렇게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셜 디스턴싱 해야 되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스피리추얼 커넥팅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스피리추얼 커넥팅을 해서 서로 영적으로 기도로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이렇게 각 가정에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동시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와 또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온라인 예배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 마음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사도신경 8번째입니다. 하늘의 우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에 관한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 마지막 항목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한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명확치 않지만요, 원문 사도신경과 영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오늘 이 고백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시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오르사, 이거는 과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현재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건 미래형이죠. 재림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거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을 묘사할 때 이 본다라는 동사를 유독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속에 본다란 말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본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많이 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이 사람들의 눈으로 목격된 사건이라는 거죠. 아이 위트니스, 목격자가 있는 사건인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백 명의 사람 앞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많은 목격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신화나 상상이 아니라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어느 곳일까요? 어떤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우리가 늘 보는 푸른 하늘, 스카이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은 저 대기권 너머의 유니버스, 우주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이 하늘을 스카이나 유니버스로 번역하지 않고 헤이븐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헤이븐, 이 하늘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영광이 완전한 상태로 있는 그 상태가 바로 하늘이죠. 이 하늘은 천지 창조 이전에도 존재하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 하늘에 성부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이 하늘로 돌아가신 것이죠. 본래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셨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죠. 지상에 계실 때는 팔레스타인이란 시간과 장소에 한정되지만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만민의, 만물의,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현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여기서 우편이라는 것은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편, 왼편, 이게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편이란 말은 통치의 자리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늘에 계시사 영광 중에서 통치하는 자리,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부 하나님과 영광의 자리에 계시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전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다스리고 계시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온 세상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통치자시고 왕이십니다. 모든 세계와 모든 만물을 우리 주님께서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죠. 이 로마 성도들을 보면은요,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를 보면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은 어려움에 비하면 우리는 더 약한 겁니다. 그들은 더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맨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들의 맨 꼭대기에 로마 황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맨 꼭대기에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그분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상이 중지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맨 꼭대기에 누가 계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맨 꼭대기에 누가 계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제국 치하의 성도들이 맨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순교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승리했던 것처럼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맨 꼭대기에 누가 계신지 우리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꼭대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도 바울은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시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통치자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고 계시죠. 통치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상에 계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과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이 찬양 기억나시죠?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외로워서 힘들어서 무너질 때도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입 밖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 속에 누가 계시죠?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저리로서, 거기로부터, 어디죠? 하늘로부터 이리로, 이 땅으로 오시죠. 이 땅으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셨죠. 마지막 한 가지가 예수님의 생에 남아있죠. 재림이 남아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뭐죠? 그분의 탄생과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This same Jesus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This same Jesus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은, 이 동일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Will come back, 다시 오신. 어떻게?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무엇과 같은 방식으로요? 이 승천과 같은 방식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하늘로 올리우시는,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과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승천과 재림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승천의 방식에 따라서 재림의 방식도 나타난다, 그런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화로 한다면은 이 승천을 필름을 거꾸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재림이 되는 거죠. 승천을 필름 거꾸로 돌면 재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대로, in the same way, 같은 그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격자가 있는 실제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승천처럼 목격자가 있는 실제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이 어떤 한 구석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목격자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재림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몸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시크릿 커밍이 아니고요,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고요, 퍼블릭 이벤트로 재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재림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듯이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에 승천하셨듯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라한 모습으로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죠. 승천하셔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스럽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심판주로 이 땅에 임하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는 왜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뭘까요? 사도신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오신다.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오신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 이후에 벌어질 예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는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외면했던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예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죠.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은 심판과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재림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서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믿는 자들이 받은 심판은 뭐예요?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밸루에이션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멸망의 심판입니다. 저지먼트죠. 믿는 자들의 심판은 상급을 위한 심판, 이밸루에이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행위로 받게 되는 것이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종들에게 그것을 정산한 다음에 각각 다르게 상급을 주시지, 마지막 날에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각각 다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순교하고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에겐 거기에 맞는 상급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하신 하나님의 평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심판, 파이널 저지먼트가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대한 이밸루에이션, 평가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마지막 그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정의로운 재판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행하는 모든 심판은 정의롭다, 그런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행하는 그분의 심판도 정의로운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입법 예고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기준을 충분히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심판은 정당한 거죠. 또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헌신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것 정당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은 의롭다, 정당하다 선포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을 때 나에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하죠. 나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고 믿고 사모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다 주실 것이다. 결국 이 면류관, 마지막 최종 평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끝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마지막 목표점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다시 한번 드릴 고백,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리로, 이 땅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역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년 전이죠. 2018년 1월 1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지상 낙원이라고 부르는 하와이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평온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사람들은 늦잠을 자고 평안히 있었죠. 또 일어난 사람들은 커피와 함께 블랙버스를 즐기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하와이 주민들에게 뜻밖의 이런 문자가 날라듭니다.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를 위협하고 있다. 즉시 대피처를 찾아라. 이것은 훈련이 아니다.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하와이 전체가 패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드디어 북한이 쏜 미사일이 하와이로 날아오고 있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피처를 찾아서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린아이 둔 가정들은 아이들을 욕조에 집어넣고 고개를 숙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빠는요, 자기 아이를 맨홀 뚜껑을 열어가지고 맨홀 속으로 막 집어넣었어요. 지상 낙원 하와이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38분이 지난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죠. There is no threat. 위협은 없습니다. 비상관리국 공무원이 근무 교대하다가 잘못 버튼을 눌러서 이 엄청난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38분 동안, 이 토요일 아침 평온한 시간 38분 동안 하와이 사람들은 마지막 종말의 시간을 경험했던 것이죠. 올해 2020년 1월 10일, 그때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죠. 평안한 주일 아침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온타리오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피커링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저도 놀랐고요. 아마 여러분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저는 후쿠오카가 생각나더라고요. 후쿠오카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후쿠오카가 생각나더라고요. 1시간이 지난 후에 이 역시 정기 점검을 하던 공무원이 잘못 메시지를 발송해서 생긴 것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렇지만 온타리오에 사는 우리들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근처에 아주 오래된 핵 발전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주간에 그 피폭시의 사람들에게 먹는 요도를 먹으면 이 피폭시 해독이 된다는 그 요도가 한 300배 정도 주문량이 증가됐대요. 평소엔 한 100건 정도 주문량이 들어오는데 3만 건의 주문량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공포를 느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전 세계가 COVID-19이라는 이 팬데믹에 빠져 있습니다. 전례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거의 우리 일상이 마비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재난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정말 작은 미생물에도 이렇게 전 세계가 흔들릴 정도로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작은 미물에 불과하구나. 엄청나게 AI를 만들고 엄청난 것을 만들어서 마치 세계를 다 어떻게 할 것처럼 인간이 교만했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 때문에 세계가 흔들리는, 우리 인간이 참 취약한 존재구나, 미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에 의해서 만드는 이 현대 문명이 얼마나 흔들리는 기반 위에, 쉐이킹 그라운드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완전한 세계, 완전한 세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되죠. 더 갈망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재난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강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이 쫙 발전하면 이 세상이 더 잘 될 거라는 이 환상이, 이것이, 이런 생각이 환상이라는 것, 이런 세계관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더 완전한 세상, 더 온전한 세상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점진적인 어떤 진보를 통해서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적인 개선을 통해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이 과학기술 혁명을 통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환상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재조정되고 재창조되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더 강하게 가지게 하는 요인이 바로 오늘의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Stay awake. Jesus Christ is coming soon. 긴급 경보. 깨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신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주님이 오신다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생활 속에서 적용하지 않고 잊어버렸던 것을 이런 재난의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시죠. 깨어 있으라. 그리스도는 오신다.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새 창조가 일어날 것이고 새 창조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긴급 메시지로 오늘도 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긴급 메시지를 하나님은 어쩌면 지금 보내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깨어 있으라 하면서 이 메시지를 오늘도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긴급 경보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긴급 경보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그들의 현재 어려움을 이겨난 거죠. 그 마라나타 신앙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영광에 비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을 깨달으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인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울부짖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세상은 지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시간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기준 시간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삶을 조정하고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목표로 놓고 우리는 우리 삶을 조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승천하시고 보좌에서 통치하시고 간구하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부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로마 제국의 핍박도 이기고요, 로마 제국에 만연했던 전염병도 이기고요, 부활 승리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마라나타 신앙을 다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마라나타 신앙,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현세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우리들의 신앙이 이번 기회에 떨어져 나가고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마라나타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에 놓고 핵심에 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마라나타 신앙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이 신앙으로 성도를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에게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와 새로운 창조를 기억하면서 나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덧입혀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사모하는 주님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신자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빚을 고통받는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지막 기도, 이 마지막 소망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마라나타 신앙을 이겨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비전을 붙잡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니어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일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파생된 어려움 속에 난감해하는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셔서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어디든지 간에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스피리추얼 커넥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져서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고통받는 전 세계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